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일 났어요. 12명이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떠날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너희는 남겨질 거야. 너희끼리 살아야 할 거야. 이러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왜 그리 큰일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당시 2000년 전 당시 그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유대 민족 안에서의 지위가 뭐였는가 하면 점점 따돌림을 당하는 신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점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상황, 자칫하면 목숨을 빼앗기고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온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 야,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든지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를 테러하려고 하는데, 난 떠날 거야. 너희만 남겨질 거야. 그러셨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갑자기 비참하고 버려지는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에는 당시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그러나 너희는 버려지는 것도 남겨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대신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야. 아멘. 너에게 보낼 거야. 그 말은 너희는 버려지는 게 아니고 남겨지는 게 아니고 나를 대신하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되는 거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하겠대요. 예수님께서 뭘 구하는가 하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러셨어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요, 무슨 성령이 여러 개 있다는 말이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는 앞에 있는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이 뭘까요? 영어에서는 보혜사를 카운셀러 이렇게 말했어요. 카운셀러 하면 조력자, 돕는 사람, 헬퍼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 그게 조력자, 보혜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돕는 분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이제 곧 그들 제자들 곁을 떠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너희와 영원토록 떠나는 일 없이 함께 하실 거야.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대신한 무엇?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과 다른 거 아니고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성령이에요. 성령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만질 수 없는 예수님, 그게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다음에 또 뛰어넘어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거든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말은 뭔가 하면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보내는, 내 이름으로 보내는. 결국 성령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로 있는 그 존재가 성령, 그런 뜻이에요. 그 성령이 오신 날, 그게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령에 대해서 구약 이미 훨씬 전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네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무슨 신? 하나님의 신, 성신 혹은 성령, the Holy Spirit이에요. 그 성신을 누구에게 부어준다? 만민에게 부어준다.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그랬어요. On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은요, 당시 구약 시대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성령은 아주 국한된,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졌어요. 예를 들면요, 사무엘 선지자, 모세, 또 뭐 다윗 왕,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장차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이 모든 사람 만민에게 주어진다 그러셨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자녀들도 성령을 입는데요, 늙은이들도 입는데요, 젊은이들도 입는데, 심지어 그 다음 29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에도 성령이 임한대요. 종, 노예 말이에요. slave. 종에게도 성령이 임한대요. 당시 사회에서의 종은 누군가 하면요, 아주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회적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종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종이었는데, 심지어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대요. 이 말씀은 우리는 지금 이게 대단한 말씀인가 그랬지만 2000 몇백 년 전 요엘 시대에 성령이 종들에게도 임한다는 말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아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아니, 우리 종놈이 하나님을 알고 게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이건 엄청난 소식이었어요. 성령은요,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해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제한이 없어요. 사람이나 신분이나 재산의 유무나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40일이 지났고, 그리고 그 중에 120명,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 120명이 예루살렘 한 복판의 한 건물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50일쯤 되었을 때, 50일, 그걸 펜테 이렇게 말하는데, 50일 되는 그때에 갑자기 120명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보다는 좀 작은 공간이겠죠. 갑자기 혀에 불 같은 것이 온 방 안에 충만하고 가득하더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꽂힌 거예요. 번개가 가슴에 꽂힌 것처럼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꽂힌 거예요. 여기 120명이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예수님을 쫓아내던 120명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스라엘의 유력한 정치인들, 학문이 높은, 식견이 높은 사람들, 재산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120명 모였을까요?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들, 성격이 그냥 막 불같은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라 하겠으니 했던 그 약속을 믿으며 보혜사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할 것을 기도했더니 50일째 되던 펜테코스털 데이에 성령이 그들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사실이 사도행전의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분의 차이가 없고요, 그 사람의 재산, 유무나 학력이 상관이 없고요, 원하고 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사실. 우리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의 연륜이 짧다고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아니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요? 아, 나 기력이 쇠했다고요? 아니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지배하소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신다면, 그가 누구든지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씀하실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만민에게 임한다 하시기 때문에요. 자, 우리에게 임한 성령, 여러분 모두에게 임한 성령, 이 성령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성령이라는 말의 히라버는요, 그리스어는 듀나미스, 그렇게 써요.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뭔가 하면 다이너마이트, 강력한 폭발력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듀나미스라는 말을 파워 혹은 미러클 이렇게 번역을 해요. 능력, 이적, 기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령은 뭔가 하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성령은 힘이에요. 힘.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파워, the miracle. 이게 성령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옛날 영화, 만화 영화,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팔이 갑자기 이만큼 막 이게 알통이 막 튀어나와요. 이런 것처럼 힘이 막 불끈불끈 솟는다.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힘은 오늘 말씀에 성령의 힘이다 할 때의 그 힘은 strength, 어떤 우리의 이 머슬, 이 근육의 힘, 이런 것,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 우리를 재생시키는 힘, 우리 사기에 지쳐서 힘들어서 마음에 상처 입어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힘, 이런 힘을 말하죠. 게다가 이런 힘뿐만이 아니에요. 더 큰 힘이 있는데, 그건 뭔가면 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남의 말 하기 좋아해요. 확실히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보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더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욕. 구성지게 잘하기도 하지만 들으면 불쾌한 욕도 꽤 많아요. 성령은요, 우리의 이런 입버릇을 고쳐요. 참지 못하고요, 들으면 그냥 불같이 화를 냈던 우리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바꾸는 힘. 누가 만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12명을 고르라면 어떻게 고를까요? 12명을 어떻게 고를까요? 유력한 정치자,
노벨상을 받은 사람,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한두 사람, 헤라클레스 같이 힘이 센 사람, 그리고 백발백중의 총실력을 사격수를 가진 아주 군인, 뭐 이런 사람을 고를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 12를 골랐어요. 거기는요, 단순 무식한 사람, 하나도 배운 것 없이 노만 젓고 그물만 던질 줄 아는 사람, 아주 이기적인 사람, 의심은 많아가지고 남의 말 하나도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으로 얻었고, 객관적으로 그 12명 중에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군가 하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 좀 배운 사람이고요, 주판알도 좀 튀길 줄 알고요, 계산할 줄 알고요, 남의 마음을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은요, 그 가룟 유다가 아니고, 그는 이미 지쳐 쓰러졌고 그의 인생이 끝났고요, 단순 무식하고 의심이 많고 자기만 알았던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사복음서에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중 11명은 아주 볼품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입으로는 뭐 예수님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요, 예수님이 위기 상황,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거의 쥐 죽은 듯이 사라졌어요. 겁쟁이고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무식해가지고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잠시도 못 참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넘어가면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이전에 봤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전에 봤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더 이상 피하지 않았고 숨지 않았고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그렇게 무식했던 뱃사람 요한의 형 야고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실 수는 있겠지만 내 입에서 그리스도는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는 말은 당신 절대 못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야고보는 복음서에서 나왔던 그 겁장이 숨기만 했던 야고보가 아니라 성령으로 그는 변화된 사람, 근본적으로 성령이 그를 바꾼 거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성령의 힘이에요.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교회에서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성격은 20년 전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사람은요 부단히 싸워요. 누구와 싸우는 거면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개조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절대 못 바꾸지, 내가 절대 양보 못하지, 내 성격 난 못 죽여, 이런 거죠. 입만 열면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성령이 너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 사랑해야지, 이해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야지, 진실을 말해야지, 난 그렇게 못해. 어쩌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바꾸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왜 안 바뀌려고 그렇게 성령과 싸워야 할 대상은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너 성경을 믿어서는 안 돼, 세상의 소문이 더 중요하단다, 귀신은 믿어도 성령은 믿지 마라. 그렇게 성령이 귀신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 성령의 충만함은 뭔가 하면요, 배가 가는데 배에 노를 하고 높이 뭐를 올려요? 옛날 배 닷을 올려요. 그러면 그 닷에 바람이
가득 차면요, 그 바람의 방향으로 배가 순항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건요, 그 닷새 바람이 충만해서 바람으로 그 배가 떠나가라는 것과 같은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없으면 늘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자기에 의해서 내가 옳은 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여지는 거고요, 변화는 없고요. 그래서 늘 자기 자아만 남게 되고,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은 과거의 모습으로 10년 20년 세월만 보내게.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야고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순교를 당한 때가 약 44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서기 44년경인데 그 후 약 54년경에 네로라는 사람이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박해가 64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기독교가 250년 동안 처절한 박해를 당합니다. 도무지 그리스도인들은 땅 위에서 살 수가 없어서 땅 밑으로 들어가 살아요. 그 뭐라 그러죠? 땅 밑에서 숨는 카타콤. 그 땅 밑에 지하 통구를 만들고 거기서 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게 304년까지 계속됐습니다. 디오셀레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285년에 황제로 등극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황제가 4차례에 걸쳐서 포고문을 내렸고요, 기독교인은 보기만 하면 씨를 말리는 정책을 약 한 20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기 303년에 이 황제가 동전 하나를, 기념주화 하나를 만들어요. 그 기념주화는 뭔가면 기독교인은 로마 땅에서 박멸되었다고 선언한 기념주화예요. 기독교인은 박멸되었고 로마의 신들의 재산은 회복되었다. 주화에다가 그렇게 써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4번에 걸쳐서 2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박멸했더니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선언했고, 선언한 것을 기념하는 주화였어요. 마침내 기독교인이 250년 박해 끝에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멸종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랬습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 황제의 말이 진짜일까요? 아니요. 그로부터 불과 20년 후에 기독교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땅 위로 올라오게 됐고,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유럽을 뒤덮었고, 미국으로 오고 아시아로 오게 되었고, 기독교 문화가 찬란하게 피었어요. 어떻게 그 모진 250년 동안의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살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 교인들 안에, 그들 심령 안에 힘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셨기에 칼이 두렵지 않은 거고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250년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거친 이민생활, 참 어렵고 힘든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때론 의지할 것 없고요, 마음에 상처 많이 안고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요, 누구에게 좀 의지하고 말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님, 한번 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그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안주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펜테코스텔, 성령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분은 힘입니다.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힘이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이고요, 거친 세월 속에서 나를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고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고요, 그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버리시고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